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유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2부 예배로 나와 주께 경배 드려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오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모여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74분에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대접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르시고 박영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명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사회의 경제는 어려워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위로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들 이웃 간의 아버지여 더욱더 메마른 사랑이 코로나의 결과이며 세계 열강 G2 국가의 지나친 패권 경쟁과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환율, 고금리, 고가유물, 고물가의 시대를 아버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처한 위치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에게 피폐해진 이 상황을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변의 옆자리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예배의 상황도 어쩌면은 아버지와 사회의 물질 만능에 세속화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이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여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타국의 총리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버지 타국의 왕까지도 믿음을 견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여 가졌듯이 우리들이 더욱더 복음 전파 능력을 다니엘을 본받아 나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합니다. 입으로는 내가 겸손하다고 합니다. 하나 실제 행동과 그의 입 말과 언행은 사실과 다르오니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등불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올해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거라지로 밖에 거리에 내버리는 거라지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알고 그러나마 주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 시간 주님의 종 정시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더욱더 넉넉해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은혜 충만, 하나님 중심, 말씀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한 신분의 성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특별한 신분의 성도. 소설을 지낸 날씨가 그동안 많이 춥지 않고 따뜻한 가운데 지냈습니다마는 이제 이번 주부터 한겨울의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날씨는 추워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거듭났다고,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그 말씀을 꾸준히 공급받아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등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버릴 것을 버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입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버릴 것과 사모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버리고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갓 태어났다고 해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버리고에 해당되는 아포디테미라는 이 단어는 믿음으로 갓 태어난 자들이 거듭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아포디테미라는 이 말은 놔둔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놔둔다라는 것은 다음에 다시 쓰려고 찾아오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버리는 것은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쓸 수 없도록 완전히 우리에게서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여기에 아포디테미라는 이 버린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악독은 마음속에 남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만은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외식은 속이 비어있고 겉만 화려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무대 위에서 남을 웃기고 무대 뒤에서는 울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남을 웃기고 또 남을 재미있게 하지만은, 그러나 무대에서 내려오면은 그의 고달픈 삶과 애환으로 인하여 이 코미디언들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울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방이라는 말은 온갖 것에 중상모략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내어 남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것들이며, 이미 옛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다 있던 것으로,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면은, 거듭났다라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서 삶 속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 악독, 시기, 비방, 외식, 기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옛사람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우리에게서 없어지도록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좋은 성령의 열매만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결심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이런 모든 옛사람의 특징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모해야 할 것들입니다. 2절에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란 커나가는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장애인이 되어집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지적 장애가 되어지며 자폐아이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면에 건강한 아이로 우리의 자손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신령한이라는 말도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신령한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혼합된 것이 없는 담백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까지 자라게 하고 또 책임지는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갈 수가 있고 또 구원에 이를 수가 있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남은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한참 만에 보면은 키가 불쑥불쑥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한참 만에 그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의 키가 불쑥불쑥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꾸준하게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이제 우리가 금년에 성경 1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벌써 2독을 읽은 분들도 계시고 또 1독을 미처 못 읽은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연말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저 장수만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영양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걸림돌이고 또 더 나아가서 넘어지게 하는 바위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예수님이 건축물의 이 모퉁이 돌,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서로 연결하는 모퉁이 돌의 귀중한 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가 되어졌고 또 영생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사렛 시골 촌뜨기의 사람이고 또 선한 동네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갈릴리라는 동네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시골, 아주 산골, 시골, 어촌, 농촌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아니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성장만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지, 그의 출생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출신의 사람이죠. 구세주이죠. 또 예수님을 육신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이사야가 바라보기에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그런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화에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그 성화를 그린 화가들이 예수님을 좀 더 미화해서
그린 얼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배로 만들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머릿돌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보배로운 본으로 만들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산돌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산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산돌은 리빙스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그분은 신령한 집인 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며 우리의 충성과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성도들이 모시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실 때에 그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어져서 그 넘어지는 돌이 되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을 안 믿은 영고로 그들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 술을 먹는 것도 예수님에게 순종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 담배 피우는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독초를 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정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지도록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형에 넘겨주고 살인강도인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소리질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함정이 되어졌고 걸려지는 넘어지는 돌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은 우리의 보배이고 모퉁이 돌이며 우리의 구원자이며 또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주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질 수가 있었고,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직접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집이고 예수님을 믿어 제사장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제 중보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종교에서는 신부님이 계셔서 중간에서 성모 마리아와 더불어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의 이름을 통합니다마는, 이것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하면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직접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이고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화가 날 때에도 예수님이 내가 이 화가 날 때면은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이면 이럴 때 어떻게 처신을 하셨을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의 유명한 작가인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인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로서 일평생 선교의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았으며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따라서 헤밍웨이도 주일학교에 다녔고 성가대에서 성실하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장하면서 차츰 신앙에서 멀어졌고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위대한 소설가로 세상에서는 이름을 날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길 역사가 아무것도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해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가 생애를 마친 무렵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헤밍웨이는 나는 건전지가 다 닳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과 같고 실수 없이 헛되이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남겼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 노인과 바다처럼 예수님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의 그 작품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은 큰 고기를 노인이 바다에서 잡았습니다마는 너무 고기가 커서 배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줄로 매달아서 그
바다에 띄운 채로 그 고기를 바닷가까지, 노인이 사는 바닷가까지 끌고 오지만은 나중에 와서 바닷가에 와서 그 고기를 끌어올려 보니 뼈다귀만 남았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고 뼈다귀만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없는 허무한 인생을 그 작품에서 해밍웨이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살이 되어지면은 주민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자기 신분을 밝혀주는 세 가지 중요한 하나의 증명서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했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보다 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천국 시민권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늘 살아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러시아는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미사일 공격을 하여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는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니 서방 나라들이 돕고 지금은 이런 남부 지역의 국토나 동부 지역의 일부의 국토를 탈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부의 중요한 도시인 헤르손을 탈환했다라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결의가 단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들이 도와주고 그 나라를 지켜내고 아직까지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가슴을 칠 일입니다. 눈물을 흘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되찾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기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파하고 또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 다시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의 행렬에 같이 그 반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지만은 한국의 통치를 받지 않고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날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며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또 한 주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버릴 것을 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날마다 우리의 산돌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왕같은 제사장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날마다 거룩한 믿음의 저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시민권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같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자부심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모든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인 줄 믿사오니 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늘 풍성한 형통의 일들과 감사의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추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한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성미를 드리고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비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교회 김장으로 수고하고 섬긴 손길들에게도 은총을 주시며 또 각 구역들이 교회 주방으로 섬기며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사부로 재정부로 또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같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위원회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직각 부서장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을 이번 주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성경 자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년에 1독이고요. 이번 주 읽을 성경 고린도 후서 9장부터 골로새서 2장까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버릴 것을 옛사람의 버릴 것을 버리고 이제 우리의 산돌이시고 구원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졌사오니 거룩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의 길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